수년 전에 EBS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그리고 회자가 되던 한 다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황혼의 반란입니다. 대단한 실험을 했죠. 아주 인기 있었던 그런 원로 스타 5분을 모셔놓고 이분들을 버스에 태웁니다. 그리고 타임머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분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청평에 그냥 평범한 한 별장에 모시는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곳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그냥 버스잖아 했는데요. 도착해보고 별장 문을 열어보니까 놀랬습니다. 타임머신 같습니다. 온 모든 물건들이 다 딱 30년 전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일주일 동안 오래전 82년도의 그 모습 그대로 병으로 된 우유를 마셔야 되고 오래전 술을 그 모양의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오래된 그런 전화기로 전화를 해야 하는 것이고 들려오는 노래는 LP판의 노란 샤스의 사나이고 각진 TV에서는 국방뉴스나 혹은 계속해서 그 당시 아주 인기 있었던 전원일기가 계속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달력을 보니까 날짜는 같은데 바로 30년 전인 겁니다. 신기하죠? 재밌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30년 전 자신의 모습으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서로가 소개할 때 자신의 나이에서 30을 빼고 소개를 합니다. 56 먹은 하얀 남입니다. 오래전 우리나라 한국의 이 오드리 헵번이라고 불리던 하얀 남 씨가 이제는 뭐 전성기는 아닐지라도 30 빼진 56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살아가십니다. 48 먹은 오승용입니다. 아주 멋있는 이 성우 원로께서 이제는 또 30을 빼고 소개합니다. 30년이 지났을 때 이분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예상하는 것처럼 마음은 밝아졌습니다. 웃음이 늘어나셨어요. 끝일까요? 놀라운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충격받았어요. 이유는 일주일 전에 이곳에 입소하기 전 건강검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몸이 달라진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인지 능력이 다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요. 체지방이 1kg 정도가 빠지고 평균적으로 500g 정도 근육량이 늘었습니다. 신기하죠? 거기다가 균형감과 균형성 테스트를 했는데 다 놀랍게도 발전을 이루었고 걸음걸이 속도가 또 달라졌습니다. 빨라졌습니다. 이 몸이 달라졌어요. 악력 테스트를 해보니까 다들 강해졌습니다. 이게 뭐지? 많은 분들이 이 시청을 하고선 놀래고 회자가 되었지만 사실은 우리만 놀란 겁니다. 세계적으로는 이미 유명한 실험입니다. 오래전 하버드 대학의 앨런 랭어 교수가 이 실험을 한번 했었죠.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 이 실험의 결과 놀라운 일, 다 똑같이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실험해본 곳곳 세계에서도 이런 똑같은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이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뭘까요? 이 실험을 통해서. 바로 그것은 이 책의 제목과 같습니다. 마음을 챙기라는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챙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삶이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실험에 참여하셨던 그 원로 개그맨 남성남 씨는 뭐라 그러냐면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왜 내가 지금까지 82세로 살았는지 모르겠대요. 그냥 이제 52세로 살랍니다. 달라졌대요. 그러면서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냐면 그동안 항상 입고 있었던 내복을 벗어 던졌답니다. 다리를 보여주시는데 정말 내복을 입지 않아요. 늘 이 실험에 반신반의하셨던 오승용 씨 성우는 자신은 뭐 그렇게 달라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 후배들이 놀래요. 함께 후배들과 연습을 할 때 1시간 동안 연습을 하면 늘 쥐고 있던 이 허리에 손을 잡고 있었는데 대고 있던 손을 이제는 빼고 꼿꼿하게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앨런 랭어 교수는 얘기하죠.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역으로도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도 우리의 나이를 30 이상으로 먹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오히려 몸은 그렇게 노쇠할 겁니다. 마음을 챙기십시오. 늘 아는 얘기지만 실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이미 얘기해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경고를 해왔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무릇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잠언서 25장 28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끔 목사님 제가 무너졌어요. 제 인생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화해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말 삶이 무너진 건가요? 천만에요. 대화하다 보면 여전히 희망거리는 많습니다. 어느 순간 마음이 무너지신 거예요. 반대로 정말 저분 어떻게 사시지? 싶으신데 불구하고 여전히 기쁨으로 웃으며 찬송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의 성이 견고하신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늘 지키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의 마음이 있나? 어떻게 점검해 보죠? 이 마음이 주님 주신 마음이 살아있나? 어떻게 우리가 점검합니까? 성경은 이야기해요. 주님의 마음은 특징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그럽다, 부드럽다, 다 좋은데요. 성경에서 아주 강조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열정이에요. 열정.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을 때의 말씀들을 한번 좀 찾아보죠.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주의 백성들을 되찾으실 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 다 그냥 낭망에 있는 포로된 백성들 앞에 이 선지자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요? 천만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정말 열심히 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닙니까? 물론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패션도 되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걸 열정으로도 읽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 던지시고 버리시고 우리를 되찾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도 늘 말씀으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도망가는 우리를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마치 천국의 사냥개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방황하는 우리를 되찾아오시고 물어오시고 추격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오늘도 앉혀놓고 예배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요 주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분들은 늘 얘기합니다. 나의 열심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님의 열심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디도서 2장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일을? 선한 일을. 착한 일이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일이 선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명령하시는 일들을 거기에 어떻게 해요? 열심히. 너무 고상한 표현이에요.
이게 원어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미친 듯이에요. 정말 미친 듯이 열정 있게 주님 주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열정 있게 소명 따라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의미 없지 않게 계속해서 우리를 소명 따라 살도록 부르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요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저는 요즘의 시대가 그냥 시대라고 얘기해요. 다 물어보면 그냥이에요.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그냥요. 아, 여행은 괜찮으셨어요? 그냥요. 시험은 잘 봤니? 그냥요. 연애는 잘하고 있어? 그냥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밥을 먹을 때에도 열정적으로 드셔야 돼요. 주님께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부르셨어요. 먹고 힘내야죠. 모든 게 열심히 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조차 주님이 주신 마음을 다 소진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심장이 뛰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냥요. 혹시 그러고 계신 건 아닙니까?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왜 사랑스러우세요? 그냥도 사랑스럽지만 사실은 가끔 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이 애착이요,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둘째 아이는 이게 웃을 때 잇몸이 보여요. 그래서 다들 안타까워하는데 저는 볼 때 너무 행복해. 저를 닮았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 신혼부부 우리 김태영 지사님 하율이가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쁜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뻐하는 것보다도 더 이뻐하는 이유 뭘까요? 어렸을 때 사진을 이렇게 보여줘요. 자신과 어렸을 때 너무 모습이 닮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그 얘기가 걱정스러운데 너무 기적적이지 않으세요? 닮았는데 이뻐.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닮으면서 이쁜 아이가 이걸 이루었어요. 우리는 그냥 이뻐서 이쁘지만 이 아버지는 자기를 닮은 모습 속에 더 이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어떤 외형적인 것을 우리가 닮아가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도 주셨는데 어디다 까먹고 주님 주신 시간, 남은 시간들을 자꾸 열정 없이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주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죠?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뭐라고요? 네가 열심을 내라. 왜? 라오디게아 예전에 뜨거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식어져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유 짐작하시죠? 우리가 4대 교회를 보면서도 이미 배웠지만 이유가 똑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 그 지역은 너무나도 부유한 도시였어요. 보시면 라오디게아는 바로 이 위치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요, 바로 이 반모섬에서부터 써가지고 이 에베소 지역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7교회는 시계 방향으로 회람 편지로 이 두루마리를 잡고 필사하며 또 보내줘서 같이 읽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밑에 이 동남쪽으로 한 70km 정도 떨어지면 이 터키의 서쪽 지방에 바로 이 라오디게아가 있어요. 에베소 처음 도시로부터는 바로 이 동쪽으로 한 160km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위치에 있는데 위치가 참 흥미로워요. 터키를 이제 여행을 해보시는 분들은 꼭 가보고 싶은 곳이죠. 최고의 여행지 파무칼레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광경에 석회 온천을 우리가 만납니다. 파무칼레. 그게 바로 이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한 9km 근교에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곳이에요. 이 온천 근처에 있습니다.
자, 이 파묵칼레, 파묵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목화예요. 목화의 성이란 뜻입니다. 넓은 기름진 땅이라 이 라오디게아는요, 목화 산업이 잘 되고 그리고 양들을 칠 수 있는 좋은 자리라서 모직, 면직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영화를 보시면 로마의 원로원들이 하얀 옷을 이렇게 입지 않습니까? 그 옷이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 라오디게아 산입니다. 워낙 옷감이 잘 나요. 그리고 이곳은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너희들은 자칭 부자라 부자 도시예요. 뭐 4대 교회는 4대 지역은 금이 많이 나서 그렇지만 라오디게아는 금융업이 잘 돼요. 고리대금업 같은 것들도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시가 워낙 돈이 많은 도시예요. 어느 정도냐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 타키투스가 뭐라고 썼냐면 라오디게아 지상 최고의 부자 도시다 이렇게 썼어요. 언제 증명했냐면 AD 13년경과 61년에 두 차례 소아시아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주요 도시들이 다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그때 라오디게아는요, 황제가 재건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이 재정적인 지원 필요 없습니다. 거절했던 유일한 도시예요. 이미 돈이 많아요. 그렇게 부자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리고 돈도 많고 옷도 많은데 약도 나요. 이곳이 참 흥미로운 지역인데요. 이 고대의 안약의 원료가 되는 프리기아 가루라는 게 있어요. 이 프리기아 가루라는 게 바로 이 지역이에요. 여기가 원산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 병자들이 몰려들고 의료 산업이 또 되는 곳입니다. 정리하자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갈급함이 없어요. 성도들이 이것이 축복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조금만 복 주시면 저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를 하나님이 아세요. 편안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 제목이 있을 때가 감사해요. 라오디게아 기도 제목이 없고 너무 부족한 게 없다 보니까 성도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를 고백해야 되는데 삶이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주님을 목자 삼지를 않는 거예요. 식어져 버린 겁니다. 요즘의 한국 교회고요. 우리 모습이에요. 주님이 너무나도 걱정스러워서 편지를 쓰신 거예요.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멋지게 설교하세요. 알아듣게. 뭐라고 하세요? 지금 너희들 상태가 마치 너희 라오디게아 지역 같아. 미지근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보시자면 이 북쪽의 서쪽으로는 히에라볼리, 다시 말해 뜨거운 온천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동쪽 북쪽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 지역, 이 호라즈라는 산에서부터 만년설이 녹아 아주 신선한 생수가 내려오는 곳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걱정 없어요.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고대에 그 엄청난 9km짜리 14km짜리 수로를 내가지고요. 석조 수로를 대서 그 당시에 그들은 물이 유명하지도 않은데 유명한 온천탕 대중 목욕탕을 4개나 동원했습니다. 그걸 돌렸어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들도 아쉬움은 있어요. 왜? 긴 세월 그렇게 물줄기를 따라 물들이 오다 보니까 온천이 오다가 식는 거예요. 차가운 물들도 오다가 이게 맹탕되고요. 그리고 오다 보니까 다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똑같아. 너희들 미치근해져 있어. 냄새나. 역겨워. 너희들의 지금 속마음을 너희가 보고 있니? 너희들 지금 속사람은 너무 가난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한국교회가 오히려 살기 편해졌다고 말하는 이때가 영적인 위기인 것처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사람이 설교를 들어도 모두가 다 마음으로 듣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 귀는 우리 그냥 이 귀가 아니라 우리 듣는 마음의 귀예요. 마음의 귀를 열어서요. 들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하시는 이 사랑의 책망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처방전을 가슴으로 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몇 가지 처방전이에요. 첫 번째로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사람은 괜찮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멘. 저는 가끔 제가 제 이름을 불러요. 왜냐하면 제 속을 안 보고 살거든요. 가끔 은희라 너 괜찮냐? 저 물어요. 물어봐야 돼요. 자꾸 속사람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가 겉사람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지금 속은 병들어 있고 가난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속을 자꾸 체크하셔야 돼요. 저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 이전에도 청년들에게 한번 소개했는데 제가 몇 가지로 제 자신을 속사람을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걸 미지근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미지근 테스트. 우선 첫 번째. 요즘에 혹시 남의 평가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 지금 영적으로 식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조언 들을 필요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이 평가에 너무 목말라요. 저 오늘 어때요? 다이어트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저 미용실 바꿨어요. 저 오늘 노래 괜찮았나요? 조수미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수없이 자꾸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너무 목말라 한다. 그러면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느 순간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되지만 내 인생의 유일한 정확한 심판자이신 단 한 분, 주님의 평가에 점점 둔감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할 때 화가 있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다 모두가 날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착각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주변에서 나를 자꾸 칭찬만 한다면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수없는 사람의 비위만 맞추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끊어진지도 몰라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너무 평가에 지금 목말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에 죄를 너무 가볍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대하셔야죠. 관대하시지만 그분의 죄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점점 둔하게 얘기해요. TV를 보면 과거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그건 죄였어요. 점점 죄를 가볍게 얘기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사단이 하는 전략, 죄를 너무 편안하게 얘기한대요. 언어를 바꾼답니다. 나이트클럽이 무슨 밤문화예요. 무슨 문화입니까 그게. 점점 언어를 가볍게 만들어요. 둔감해지는 거예요. 죄에 있어서는 정말 날이 서 있어야 돼요. 혹시 요즘에 예수님을 말하고 잊지 않는다. 그러면 또 돌아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자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약통처럼 찾는다. 돌아보셔야 돼요. 약통이 뭡니까? 평소에 있는지도 몰라요. 옷장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러다가 아프면 울고불고 찾아요. 그거 그렇게 쓰다가 또 괜찮아지면 다시 옷장 깊은 곳에 둡니다.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된 연인들이 오래 산 부부들이 농담을 삼아서 가끔 얘기해요. 우리 사이는요 비즈니스 관계예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혹시 그런 관계 아니십니까? 주님은 사업 관계 싫어하세요.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는 생각한 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혹시 더가 없어지고 즐거움이 없어졌다면 우리 마음에 중요한 걸 잃은 거예요. 주님 주신 마음 놓쳤어요. 다시 회복해야 해요. 속사람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이 오늘 이 배경을 들으시면서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이 안성맞춤으로 그들에게 설교하세요. 우리 한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주님이 안성맞춤으로 너무 멋지게 설교하세요. 너희들 들어라. 너희가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망가지고 있어. 너희가 자랑하는 세 가지. 너희가 부자라고? 아니, 너희는 가난하다. 너희가 옷이 많다고? 아니, 너희 지금 벌거벗어 있어. 안약이 있다고?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누구보다 눈이 감겨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잘못 살아가고 있어. 오히려 너희들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돼.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 헌신의 삶, 다시 회복해야 돼. 그리고 너희는 아니 옷으로 칭칭 감고 있지만 너희의 지금 속마음은 벌거벗어 있다고. 바로 수치가 드러나고 있어.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너희들은 안약을 발라서 세상 보는 눈은 밝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너희들 지금 은혜가 없어. 은혜의 시선이 지금 닫혀져 있다. 잠들어 있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은 지금 망가져 있다.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차든지 더 없든지 해야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차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차라리 그렇게 미지근할 거면 찬 대로 두지. 뜨거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야, 멋있는 말씀입니다. 서방은 아주 간단해요.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야지. 그러나 사실은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안 돼요. 주님이 한 번에 필요한 약을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마음문 열어. 네 마음엔 내가 필요하다. 지금 네 마음의 성읍이 무너졌어. 왜? 내가 네 마음의 성주였는데 네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로를 대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간증 가지고선 사느냐? 어느 순간부터 너 하나님이 없어. 너희 삶에 간증이 없어. 네 안에 이 안에 불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불에 잇대어서 살아. 네 안에 다시 열정, 바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어떻게 해요? 마음문만 열어.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 사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노크하셨어요. 주님은 인격적이셔서 그냥 무단 침입 안 하세요.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두드리세요. 중요한 것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을 열질 않아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의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주님이 제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저는 거지입니다. 루터 말대로, 루터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거지인지라. 주님 없으면 뭐가 있어도 거지 상태입니다. 고백하고 비참함을 말하고 주님 임하여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영접 기도를 드려야 돼요. 다시 성령 안에서 임해 주실 때 우리 마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뭐라고 말해요? 너와 함께 더불어 먹을 거야. 이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의 식사 문화는 아침, 점심, 저녁이 완전히 달라요. 아침이 아크라티스 말하는 이 아침 식사는 그냥 딱딱한 빵을 물에다 적셔 먹는 간편식입니다. 간단식이에요. 그리고 아리스톤이라고 하는 점심은요. 그냥 이렇게 영화 보시면 보시죠. 그늘 밑에서 야외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도시락이에요. 간편식이죠. 과일 하나, 그냥 빵 하나 그렇게 해서 먹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기대하는 것은 저녁입니다. 이 데이프논이라는 저녁은 만찬이에요.
상다리가 휘도록 먹어요. 오랫동안 먹어요.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먹으리라, 이 말이 네이프논이에요. 만찬이 시작될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십니까? 초상집이에요. 뭘 가지면 사랑이 시작되실 것 같으세요? 뭘 가지면 평안이 회복되실 것 같으세요? 천만에. 주님이 그러나 임하시면 순식간에 초상집은 잔치집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사랑이 생겨요. 다시 다른 사람들과 나눌 만한 웃음을 되찾고 기쁨을 갖게 돼요. 다시 문제는 여전하지만 우리가 은혜 충만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아시죠?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임해와요. 혹시 요즘에 속사람이 그렇게 병들어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주님 주신 말씀에 이 거울에 비추어 자신을 바라보시고, 오늘 이 첫 번째 처방입니다. 주님이 임하셔야 돼요. 다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으로 임하시는 주님, 성주가 되오신 주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불,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우리가 주를 섬길 때 어떻게 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다른 버전을 보면 성령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위하여 살라. 성령이 우리의 심령의 불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 주인 되시는 열정이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의 온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점검해 볼 수 있답니다. 어떻게? 네 행위를 좀 보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행위를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예전에 경제 전문가, 베스트셀러 또 작가인 지그 지글러가 했던 얘기. 우리가 이 마음이 지쳤을 때 열정을 회복하는 1단계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투자하라. 사람은 투자하면 본능적으로 지키는 마음이 생겨요.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린 좋은 것에 이왕이면 투자하며 살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 투자하십니까? 제가 가끔 청년들 결혼 세미나 같은 걸 하면 늘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투자하라는 거예요. 너무 착한 사람들만 되지 말고 가끔 사랑받고 싶으면 사양하지 말고 선물도 좀 때로는 받아라. 왜요? 사람은 신기하게도 투자한 만큼 또 마음이 가요. 그래서 그 사람 또 사랑하고 싶으면 너도 투자해라.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묻습니다. 스스로를 점검해봐요. 어떻게? 저는 성도님들께 권면드려요. 가끔은 한 달이 맞춰졌을 때 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가 있으시면 그걸 지출 내역을 한번 뽑아보세요. 뽑아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데 그걸 점검하면서 회개했어요. 이 목록표를 보는데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지출하는 목록이 별로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투자하며 살지? 무엇에 심으며 살지?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재정을 어떻게 심으며 살아가십니까? 저는 요즘에 재정이 어려워서요. 주님이 주신 게 재정만 있나요? 묻겠습니다. 요즘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한 번뿐인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이 복되고 금 같은 시간을, 살 같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허비하고 계시진 않나요?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영화를 봐요. 가리지 않고 음악 들어요. 똑같이 시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세상과는 구분된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해요. 뭐가 다르겠어요? 재능은 어떻게 쓰십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네 행위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 생신이 되면 아버님 생신 때에는 늘 똑같았어요. 그냥 다른 선물이 아니고
전 편했습니다. 목회를 하시니까 설교 노트를 사드리는 게 늘 생일 선물이었어요. 나중에는 더 할 수 있는데도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지켰어요. 순종하고 그냥 설교 노트만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좀 민망해지더라고요. 사례비지만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선물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사양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이제 추우니까요. 이제 내복 세트를 무시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아주 그래도 재정을 아껴가며 그 당시 기능성 이 내복 세트를 선물했어요. 자,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집에도 그게 안 보이고 교회 책상에도 안 보여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는데 한 장로님이 그걸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장로님 모르시니까 이거 목사님이 주셨어요? 아니 그냥 원래 다른 분들 이렇게 나눠주는 거 좋아하시는 건 존경하고 좋은데 선물한 제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한 거예요.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다고는 했는데 서운한 게 남아있더라고요, 제 안에. 왜냐하면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생각하게 되고 내 복 또 사야 되나? 사면 이거 장로님 치수로 사야 되나? 여러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안 사게 되더라고요. 선물을 받으면 함께 또 기쁘게 사용하는 게 함께 행복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다 주신 거예요. 교회마다 자신을 표현하시는 게 다 내용이 다른 거 아시죠? 뭐라고 표현하세요 오늘요? 아멘이시요? 진실이요 충성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근본인 이가 가라사대. 무슨 말이에요? 다 그거 내 거잖아. 이 세상도 너도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내 거야. 그런데 너는 요즘에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에 투자하며 사니? 오늘 말씀 너무 강하게 얘기하시죠. 내가 토할 것 같아. 예전에 드라마에서 그런 내용을 봤어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아내가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자식 때문에 사는데 친구에게 말해요. 역겨워. 남들 앞은 자상한 척, 아이들 앞에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표현하는 척. 내가 다 아는데 다른 사람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슴 아픈 거예요. 사랑하니까. 주님이 주신 것까지도 다 몽땅 우리의 마음이 어딜 향했는지 그냥 세상에 투자하고 살고 다른 것을 향해서만 투자해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들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많이 식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만 말하지 네 하나님이 없다. 네 안에 불이 없어. 사랑도 없고 믿음도 식었고 다 식었어. 제가 한번 개척을 하고 나서도 몸이 지칠 때 한번 이제 마음까지 같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잠시 기도원에 다녀온 적이 있었죠. 그때 그 기도원이 신기하더라고요. 밤새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많이 주님 앞에 위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눈을 뜨고 그 지역을 한번 이렇게 도는데 그 기도원은 재밌게도 철로 역정 그 유명한 소설을 세트장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 거치면 또 한 번 가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가보고 싶은 또 한 곳입니다. 철로 역정을 책으로 읽기 싫다? 가보시면 돼요. 도착하면 거기서 다 얘기도 해줘요. 체험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네. 이곳에 보면요. 제가 은혜 받은 곳은 이곳이었어요. 재밌게도 화려하게 세트장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진 한 곳에서 멈춰 있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인공 그리스도인이 이제 세상이 멸망성이라는 것을 알고 신앙의 길을 걷죠. 좁은 길을 따라서 이제는 마음을 열고 좁은 문을 따라 올라가서 십자가의 언덕에서 자신의 죄의 가방, 무거운 짐들이 다 떨어져 내려가는 걸 경험합니다. 그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는 천국을 향해 걷죠. 걷는데 먼저 걸은 선배 중에 세 사람이 발에는 쇠고랑을 차고 깊이 잠에 들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 이름은 무엇인가?
단순, 나태, 거만입니다. 흔들어 깨워요. 저기요, 일어나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졸면 어떡해요? 계속 걸어가야죠. 남은 길이 멀어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요. 빨리 깨어나세요. 계속 흔들어요.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말하죠. 냅둬요. 그냥 자게. 나태가 나태하게 말해요. 아, 나도 아는데 지금 피곤해요. 내일 갈게, 내일. 내일 할게. 그리고 거만, 이게 더 문제예요. 당신이나 잘해.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당신이나 신경 써. 우리는 언제 안 그런 적 없는 줄 알아? 우리 잘하고 있어. 가던 길 가. 그리고 또 자요. 지금 이게 우리 상태 아니냐는 겁니다. 단순하고 매일 결단하면서도 미루다가 나태하고, 그리고 새신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언제 그런 적 없는 줄 알아? 우리 안에 이상한 거만이 있어서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이쪽 저쪽 듣지 못하고 여전히 깊은 잠에 든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냐는 겁니다. 저는 한참 머물러 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야 해요. 깨어나야 하고 주님 주신 이 삶을 구원받은 인생을 낭비함 없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뜨겁게 사셔야죠. 이철환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연탄이 부끄러워하는 그런 한 번도 타보지 못한 그런 인생으로 그쳤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무거나 함부로 태우는 방화범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주님 주신 마음 붙들고 주님이 주신 선한 그 목적을 따라 소명을 발견하며 선한 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삶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머리 긁적이는 민망한 인생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열매 가지고 주님 만나게 되는 승리하는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일곱 교회에 주시는 계속 후렴구죠.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한 자는 보좌에 앉게 하여 줄 것이다? 아니요. 완전한 자가 영광에 참여하리라?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잔 규용이 말한 성도는 무엇이냐? 바로 군화시는 신부다. 거룩을 끝까지 지키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전쟁터다. 끝까지 이 거룩을 지키는 이 선한 싸움에 승리해야 한다. 편안함에 잠들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부르신 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오실 때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믿음, 소망,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많은 열매 가지고 주님 만나게 되는 바로 이기는 자들, 우리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